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 제목은 핫플 스토리. 핫플이 무슨 말인 줄 아시죠? 네, 핫플레이스라고 하는 말인데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헤르몬 산의 이슬이 시온 산의 내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와 목장 모임을 할 때 여러분 어떤 기대감을 갖고 오십니까? 올 때 무슨 상상을 하시면서 옵니까? 오늘 점심은 뭘까? 이런 생각하면서 예배 오십니까? 또 목장 모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목장 모임에 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시편 133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핫플레이스 사람들이 많이 즐겨 찾는 그러한 곳, 인기 있는 장소. 그곳에는 뭐 때문에 그곳이 핫플레이스일까요? 여러분의 목장 모임이 또 예배가 여러분들이 정말 가면서 노래를 부르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상상하고 흥분하고 기대하면서 가고 있습니까? 어떤 장소가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그 본문에 와보니까 그 장소에는 볼거리들이 많습니다. 시편 133편이 보라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볼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목장은 볼거리들이 많습니까? 우리 교회는 볼거리들이 많습니까? 어떤 볼거리들이 있을까요? 그곳에 가면 뭐가 대단한 것이 있고 뭐가 볼만한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올 때는 어떻습니까? 제가 2003년도에 단기 선교 간 적이 있거든요. 몽고에 단기 선교 간 적이 있는데 몽고의 두 번째 큰 도시가 에르트네트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한 교회가 있습니다. 몽고가 인구가 한 300만 정도 되고요. 첫 번째 도시인 울란바토르에 한 150만 정도 되고 두 번째 도시가 그 당시에 6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6만 명이 모이는 도시에 교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면서 아주 굉장한 충격이 됐습니다. 볼거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볼거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교회는 매년 9월달이 되면은 여름 내내 단기 선교 갔던 팀들이 와서 보고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각 목장별로 단기 선교를 합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도 목장별로 단기 선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갔다 온 것에 대해서 간증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에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온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이 조그만 도시에 여러분 에르트네트라고 하는 도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죠. 이름도 없는 이 도시 그리고 인구가 그렇게 작은 도시 전주는 60만이 넘습니다. 100만밖에 안 되는 도시입니다. 근데 그곳에 매년 9월이 되면은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왜요? 이 간증들을 하고 여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듣기 위해서 몰려든다고 합니다. 우리 이 고스토리 이 시간이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듣기를 원하는 그리고 저 목장 모임에 가면은 저 예배에 가면은 볼거리들이 많다. 볼거리들이 많아야지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본문에 가보니까
그곳에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선하다, 아름답다, 이런 감탄사들, 여기 시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감탄사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봐보면서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말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좋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좋다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좋다, 토부라고 한 것입니다. 선하다, 아름답다. 자, 이게 누가 하는 지금 감탄입니까? 하나님이 하는 감탄입니다. 형제 자매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삶, 그 목장 모임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는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감탄하십니다. 좋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 이거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공동체로 사는 걸 보고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각기 다른 요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기가 막힌 하모니를 이루는 삶을 사는 것,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자연 세계를 봐보세요. 이 자연 세계가 때가 되면은 계절이 바뀌고 또 서로 생태계를 이루면서 기가 막힌 하모니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잘 관찰해보면 너무 신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우울하면 자연 세계로 나가세요. 그리고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을 보더라도 우리 몸 안에 여러 신체 기관들이 있습니다. 제각기 다릅니다. 이 제각기 다른 것들이 서로 비교하지 않고 이 머리와 연결되어져서 중추신경의 신호를 받으면서 기가 막힌 조화를 이룰 때 건강한 몸이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여러분, 그 신기함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공동체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공동체 안에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조화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맨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실 때, 여기에서 복을 명하실 때 뭐라고 합니까? 영생이 여기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영생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의 뜻은 뭐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오는 시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는 시대. 그 뭐냐면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하는 시대. 그래서 영생은 뭐냐면은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삶,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살아가는 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예수 믿을 때 영생을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 내 삶 안에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맛도 있고 멋도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는요,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싶으세요? 그러면 공동체를 찾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 갈 때마다 나 오늘 천국을 경험하러 간다, 이런 상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또 하나님 나라의 멋이 있습니다. 멋집니다. 세 번째는요, 그 핫플레스에는 향기가 납니다. 오늘 본문에 봐보니까 어떤 한 구절, 마치 형제자매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그곳에는 마치 어떠어떠하다라고 두 가지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의 비유가 뭐냐면은 아론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입니다. 아론의 머리에 기름 부었는데 그 기름이 쭉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옷깃을 타고 흘러내리는 그 모습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향수를 의미합니다. 향수. 이 끈적끈적한 음식하는 그 기름이 아니라, 식용유가 아니라 향수입니다. 향수. 아론이 제사장으로 처음
임명받은 날,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론에게 부어졌던 그 향수는 그 어떤 곳에서도 맡을 수 없는 향기인 것입니다. 5가지의 재료가 섞여져서 나오는 향기입니다. 하나의 재료로부터 나오는 향기가 아닙니다. 이 향기는 함께 어우러져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거기에서만 나올 수 있는 향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어디에서도 맡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향기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향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이 단어가 레아흐라고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는데, 이 말의 어원이 뭐냐면은 루아흐입니다. 루아흐라고 하는 말은 숨, 호흡,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맨 처음에 창조했을 때 하나님께서 호흡으로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서 인간이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향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냄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기름 붓고 난 다음엔요, 세상 어디에서도 맡을 수 없는 향기가 그 사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그 향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향기, 하나님 닮은 향기, 하나님에서 나오는 그 냄새, 향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냄새. 하나님 없을 때 내 삶의 인격에서부터 나오는 냄새는 악취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심한 악취가 바로 인격에서 나오는 냄새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혼자 있으면은 그와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공동체는 최고의 악취 제거제입니다. 공동체 안에 함께 어우러졌을 때 그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향기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목장 모임을 갈 때 그 향기, 함께 그곳에서 어우러졌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향기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또 이런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헤르몬산에서 내리는 이슬이 시온에 내림 같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근처에 있어서 가장 높은 산이 헤르몬산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에 헤르몬산이 있습니다. 2814m입니다. 그곳에 눈도 많이 내리고 또 이슬도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온 이 물들이 땅 속으로 스며 들어갑니다. 스며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이것이 샘으로 분출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강으로 흐릅니다. 그게 요단강의 발원지가 거기에 있고요. 그래서 갈릴리 요단강을 이뤄가지고 또 갈릴리 호수를 이루고 또 계속해서 흘러가고 그 다음에 사해 바다까지 간다고 합니다. 전체가 한 200에서 2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슬이 내렸는데 이와 같은 일들을 일구어내는 것이죠. 헐몬에 내리는 그 이슬 같은 것들이 시온에도 내린다. 시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건조한 땅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함께 형제자매가 함께 공동체로 모인 그곳에 이슬이 내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 정말 작은 것지만 그것이 함께 모여서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룰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샘의 원천이 그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흘러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모임 안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번성이 일어나고 재생산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장 모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제자매가 하나됨을 이루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장 모임 핫플레이스입니다. 여러분, 전주의 핫플레이스는 어디입니까? 스토리뷰죠. 왜 그곳이 핫플레이스입니까? 그곳에 이와 같은 데 볼거리들이 많고 거기에 맛도 있고 멋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고 거기에 향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목장과 교회가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일들이 일어날까요? 네. 목장 모임이 있는데 거기 가는데 교회 가는데 향기도 안 나고 생명도 없고 맛도 없고 멋도 없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까요? 네, 여러분, 이 시편 133편을 다윗의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의 배경을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6장,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을 때를 이 시의 배경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법궤를 옮겨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곳이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그 공동체가 서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이유, 그 뭐냐면 왕 때문입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고 그분을 왕으로 인정했을 때 제각기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면 그곳이 핫플레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정말 볼거리들이 많아지고 그곳에 정말 놀라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목장마다 공동체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주 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중국에서도 또 다른 도시에서도 전 세계 어디든지 이와 같은 일들은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의 이 찬양을 여러분들이 매번 교회 올 때마다 목장 모임 할 때마다 부르고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6개월을 다시 시작하는 이 시점에 또 우리가 그리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을 왕으로 모신 목장 안에 이 일들은 일어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